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가려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그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은 먼저는 교사 선생님들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죠. 이 말은요, 우리가 제자를 만들고 제자 삼고 키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예배하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실은 이 가르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헌신을 하고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만큼 서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성경의 귀한 모델이 한 명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이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요, 이 헌신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이것을 모든 곳에서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 이 너무나도 귀한 모델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오늘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할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께 남을 만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배경인데요,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오늘의 시간적 배경은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시점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일어난 곳은 베다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만납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가 바로 이곳에서 사는 자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동생은 누구죠? 마리아. 두 번째는요,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실은 예수님께서 이 집안에 굉장히 귀한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렸죠. 그 예수님이 이 집에 다시 방문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2절을 보시면 누가 일을 합니까?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살피기 전에 우리 먼저 마르다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마르다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교회 다니면서 마르다 안 들어본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은 일대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좀 못 받았어요. 좀 서운한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이 일은 일대로 하고 열심히 인정 못 받았다. 누가복음 11장,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의 장면에서 이 마르다가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예수님께 인정은 못 받았던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르다는요, 일은 참 잘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성격이 좀 다혈질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못 참고 나는 일을 잘하는데 왜 옆에 사람은 못하는가. 제가 보니까요, 사실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좋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일 잘하기까지 꼼꼼하신 거잖아요. 섬세하시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잘 보이니까 잘 일을 합니다. 근데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일을 잘하면서 성격도 좋은 분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근데 또 함정은 아닌데 볼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일 잘하고 성격 좋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또 일도 잘하면서 성품도 좋으려면요, 하나님의 성화가 풍성히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보니까 성격은 좋은데 좀 느리거나 일은 잘하는데 조금 다혈질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이 일을 배우고 한쪽은 성품을 좀 갖춰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마르다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너무 귀합니다. 아니, 교회에 마르다가 없으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예배 하나, 또 식당의 식사 하나, 또 교회에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요,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교회 안에 없으면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요, 일을 잘해요. 그래서 또 하나, 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을 잘 못하는 분들 보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 일하러 갔는데 저를 딱 보더니 일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디 뷔페집에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 손 한 1분만 보면 아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야, 보니까 쟤는 어디로 탁탁 해서 가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마르다에게 찍혔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찍혔어요? 네, 마리아를 마르다가 찍었죠.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 안 한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면서 막 화소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리아는요, 안 변했어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마리아는요, 예수님 오시고 잔치를 펼치는데 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질이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여전히 마리아는 일 안 하고 있어요. 예전에 마르다 같으면 화났을 거예요. 아니, 지금 또 어떤 일인데 하면서 막 화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를 보니까요, 그런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교사를 할 때, 원래 설교는 교사를 향해서 말씀했는데, 섬기시는 일들 할 때마다요,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일할 때 옆에 있는 사람 왜 안 하는가? 왜 정리 안 하는가? 그래서 지금이 이제 곧 6월달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안 해야지. 결심하신 분 안 계시죠? 네. 내년 아직은 좀 이르니까 가을쯤 되면 눈빛이 바뀌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전화 안 받고 막 이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마르다가 변했습니다. 여전히 일은 열심히 합니다. 여전히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마리아를 보면서 가졌던 불평이 사라졌어요. 왜 그런 것인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한 사건이 그 집안에 일어났지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립니다. 그 일을 보면서 마르다가 큰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건, 또 교회에서 누구를 섬기건, 어떤 영혼을 섬기건, 일을 하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르다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열심히 일했던 것,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가 무엇이냐면요,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돕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내 기준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겁니다. 봉사.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열심히 대접하고 열심히 받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봉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중심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그녀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봉사였다면 오늘 마르다가 한 것은 헌신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봉사는요, 어떤 것이냐면요, 상대적인 가치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한다. 나는 내 할 것을 했다. 상대평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런데 헌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평가입니다. 헌신할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긴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정말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한 확신과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능력 안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초점이 선명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람을 섬기지만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보며 그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초점이 마르다에서 이제 마리아로 옮겨집니다. 마리아는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나드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고급 향수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장례할 때요, 사람 몸에 뿌린 적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이 향수입니다. 한 근을 부었다라 그러는데요, 대략 340ml 정도 됩니다. 비슷한 물건이 있다면 우유 한 팩 있죠, 작은 우유. 그 정도가 한 300ml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의 양을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제가 이 정도 물건이면 얼마 정도 값어치가 하는가? 그 당시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현금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역시 안 놀라시네요. 네. 4천만 원 정도쯤이야. 뭐 이런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네,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죠. 나드가 향유입니다. 그 향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밀봉을 하기 위해서는 유리로 된 옥합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밀봉을 하는데 촛농 같은 것 있죠. 굉장히 뜨거운 것들로 이 유리를 밀봉합니다. 당시에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뭐 좋은 용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썼다가 닫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유리를 쓴다는 것은 밀봉을 깨면 이거는 그냥 다 써야 돼요. 향이 날아갑니다.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이 향유, 나드가 들어간 이 향유는요, 집안의 가보, 보배입니다. 이게 보관해 놓고 잘 안 쓰는 물건. 그런 거 있으시죠, 성도님들? 결혼할 때 뭐 맞췄다라든지 괜히 이렇게 차긴 뭐가 아까워가지고 집에만 그냥 두고 가끔 꺼내보고 뭐 이런 물건들. 실제로는 나드가 이런 물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물건,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 발에 그녀가 부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헌신은 무엇이나 아까 부활신앙을 경험한 자가 헌신의 자리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헌신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님, 비싼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 정답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실제로 과부의 두 렙돈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물질의 크기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헌신은 무엇이냐면요. 헌신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헌신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필 것은 이것이에요. 헌신은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남는 것, 다 쓰고 남은 것, 나머지 떨거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내 안에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내 삶에 누가 1순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헌신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헌신을 보며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이러라. 오늘 나들을 부은 예수님의 발을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로 닦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보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즉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아니, 시장 가서 이걸 팔았다면 이 4천만 원이나 하는 이 물건을 다른 곳에 썼어야지 이걸 한 번에 예수님 발을 닦는 데 쓴다고 비난하는 것이죠. 오늘도 유다는요,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는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의 귀함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뭐다? 도둑이라. 실제로는 마리아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요, 우리의 헌신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헌신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세상에 소근거리는 것들, 세상에 수군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가장 섬겨야 되는 것은요, 내 섬김의 가장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그에 앞서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섬기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여기 있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때로는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사람에 대한 판단이 나를 향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을 보시면 사울 왕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요, 승리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거둬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거 다 없애라. 근데 사울이 없앱니까? 못 없앱니까? 못 없애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기를 얻고 싶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의 섬김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헌신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섬김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섬김의 가장 초점은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 섬김의 초점과 분명한 대상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평가를, 이 헌신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나의 마지막 길을 그녀가 알고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참된 헌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만 경제적인 원리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보는 가치로 평가하고 그 기준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고3 아이들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고3 아이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 있으면요, 제가 대학 가잖아요. 그때 제대로 해볼게요. 근데 많이 속았습니다. 네. 1년, 2년 뒤에 만나면 또 이래요. 목사님, 군대 갔다 올게요. 군대 갔다 오면요, 제가 이제 철들어서 나올게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 만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은 취업할 때예요. 취업하면 해보겠습니다. 취업한대요. 근데 목사님, 지금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면 또 뭐예요? 애 키워야 돼요. 아니, 애 키웠더니 목사님 집 사야 돼요. 대출이 30년이에요. 네. 또 뭐 해보자.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 부모님이 아프세요. 네. 목사님, 이젠 제가 아파요. 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꼭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10,000원이 있는데 내년에 20,000원 주면요, 아니 내년에 20,000원 받아서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이게 더 능률적인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게 세상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능률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효율로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은요, 지금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사단은요, 더 똑똑하게 섬기라고 얘기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아니면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을 시간을 그녀는 다시는 못 얻어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날 그 장소 아니었다면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께 헌신할 기회를 못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 지시고 그 골고다를 가셔야 돼요. 오늘 마리아는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그 헌신이요, 오늘이 아니면 어쩌면 다시는 그 기회를 못 얻을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청년들을 섬기면서 그런 일은 있으면 참 안 되지만 저보다 한참 어린 청년들이 저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시간이 되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겼는가? 아니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아프고 제 마음이 많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 섬겼을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만나는 아이들, 어쩌면 교육부서 지금 교사로 많이 나가셨는데요, 1부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만나는 그 아이가 어쩌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아이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행하는 그 기회, 내가 얻고 있는 그 시간, 지금 이 예배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최고의 것을 지금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도 마리아의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효율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일들을 만들었는가?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마리아의 헌신 뒤에 무엇이 있냐면요, 향유 냄새, 사실 냄새라고 나왔지만 향유, 향기가 그 집에 가득한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은요, 그 공간을 향기로 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군가의 헌신은요, 그 공간을 채웁니다. 누군가의 헌신은요, 그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그 향은요, 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헌신에 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공간과 그 장소와 그 곳의 모임에서요, 생명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며 한 가지 특권을 받았는데 그것은 정말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는 겁니다. 사역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부끄럽지만, 야, 나였으면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저 상황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헌신할 수 있지? 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하게 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 그 공간이, 그 모임이, 그 구역이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성도님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누군가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배요, 그냥 편하게 예배 한 번 온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1시간을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토요일 날 또 오면은 또 밥을 만드시는 향기가 납니다. 내일 뭐가 나오겠구나. 안 알려주신대요. 제가 물어봤더니 내일 드실 때 아세요? 이렇게 비밀이래요. 그래서 향을 맡아봤죠. 안 들어가고 무언가 생각해봤습니다. 향이 납니다. 성도님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공간이 채워지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헌신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 헌신을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은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4장 4절은요, 같은 사건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말이 낭비한다 이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헌신하잖아요. 이 이야기 꼭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허비해? 이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요, 칭찬이라고 여기셔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있구나. 야,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넌 도대체 어떻게 사냐? 이 말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대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요, 기뻐하십시오. 가장 허비하는 삶, 가장 낭비하는 삶 누가 사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오늘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30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 주님의 그 낭비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허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허비하는 자리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허비하는 삶을 살 때요, 기억날 게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힘든 그 섬김을 할 때, 성도님들,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시험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 걸으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외로우셨겠구나. 성도님들,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교사주일로서요, 기억에 남는 교사님들이 사실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연구실에서 맨날 공부만 하는 분인데 주일학교 반을 맡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어려운 아이들 맡겨달래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전도사 때가 아닙니다. 저도 교사 때예요. 감사했어요. 그 주일학교 때 강적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답이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다 자기한테 맡겨달래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이분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어려운 애들 다 맡겨달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매주 당하셔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너무 짓궂은 애들이라 너무너무 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걱정이 될 정도로 저분 저렇게 당할 분이 아닌데 저기 와가지고 주일마다 이게 무슨 순환인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많이 당하셔서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뭐 연구실에서 틀어박혀서 계속 연구만 하고 일만 하니까 사람 만날 기회도 없고 그냥 계속 일만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교사를 하라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매주마다 전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학교 가서 길에서 아이들 복음 전하려면요 다 도망간다고. 근데 얘네들은 일단 모이기는 하잖아요. 일단 모여는 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아니 일단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길에서는요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고. 근데 제가 그때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때 아직 교사할 때라 아이들한테 당하면 괘씸하다. 어떻게 갚아주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아이들 한 주 한 주 만난다는 거예요. 이 헌신의 정도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내 마음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죠. 참 똑똑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효율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볼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헌신하는 건요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헌신한다는 건요 지혜로운 사람, 머리 굴리는 사람 찾는 거 아닙니다. 헌신한다는 것은요 그냥 나를 묵묵히 드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자로, 때로는 주일학교에서,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똑똑한 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으로, 주님,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성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